우리나라의 흥망성쇠를 보면 동서고금 세계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적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부의 적 때문에, 내부가 분열되고 내부에 있는 스파이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바로왕이 보낸 스파이가 같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순간순간 백성들을 선동하고 백성들을 격동시키고 지도자 모세를 대항하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지만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고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비람과 다단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비람은 모세의 사촌 형으로서 성막 봉사를 도왔던 레위인 족속입니다. 과라를 중심으로 250명의 지휘관들, 그리고 그 밑에 휘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250명의 리더들이 모세를 공개적으로 대항하다가 불평하다가 한순간에 땅이 갈라지면서 흔적도 없이 그들이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여러분 땅이 입을 벌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끊어버리고 감사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사탄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성도들을 실족하고 유혹해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주의 종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진 사람들, 사탄의 종이 되어서 참 비참하게 쓰임받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말세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사탄의 집어넣은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본인이 고통을 당하고 본인 주변의 공동체를 고통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악성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9가지 증상들을 오늘 성경은 열거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말세에 이들은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죠. 말세에 나타나는 19가지 특징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사탄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악성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는데 감사를 삼키는 악성 바이러스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욕심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같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욕심은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과 같아요.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있는 기쁨도 빼앗아버리고 믿음도 빼앗아버리고 감사도 평안도 다 삼켜버려요. 욕심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고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정주행 회장에게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얼마를 가지면 만족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이 땅에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얼마를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 자신들이 다 경험하잖아요. 통장에 얼마만 되면, 얼마의 그 보험만 들면, 근데 딱 드는 순간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욕심이 한번 들어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아가니 전쟁터에서 금덩어리와 신할산 외투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것을 자기 장막 안에 숨겼어요. 하나님이 정복 전쟁 중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멸하라 그리고 전리품을 갖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전쟁에서 포로를 잡아오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은 한마디로 약탈전쟁이고 강도의 도적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렇게 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룩한 전쟁, 홀리워예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걸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간이 금덩어리를 보는 순간 눈에 보이는 것이 없었어요.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결국 제비 뽑혀서 그의 가족이 아골 골짜기에 가서 돌에 맞아 죽고 돌무더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 본인이 망하고 공동체가 망하게 돼요. 가룟 유다가 돈을 보는 순간 스승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을 바라보고 가룟 유다를 바라볼 때 한심스럽다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서서히 아간이 되어가고 가룟 유다가 되어가지 않은지 돌아봐야 돼요. 내 속에 죄의 본성, 육의 본성이라는 것이 악성 바이러스로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제어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되지 않아요. 서서히 어느 순간에 이게 내 속에 욕심으로 꽉 들어차면 그 순간부터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죠.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을 자야 되고, 또 성욕도 있고, 또 추위와 더위와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주거지를 원하는 욕구도 있고, 따뜻한 옷을 입고 시원한 옷을 입고 싶은 그런 욕구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사랑도 받고 싶은 욕구도 있고, 어떤 공동체에 가입해서 일원이 되고 싶은 욕구도 있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내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구도 있습니다. 이런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역사는 발전하고 문화와 문명은 발전되었어요. 근데 이런 욕구를 잘 제어하지 못하는 순간, 탐욕과 탐심이 내 속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극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어요. 이런 욕구들이 있는데 어떤 외부에서 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달콤하고 화려한 것들이 내 눈에 띄는 순간 거기에 내 시선이 빼앗기고 거기에 내 마음이 꼽히는 순간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욕망의 포로가 되어가는 거예요. 보면 과식하는 사람은 병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식해요. 너무 많이 먹다가 비만이, 너무 많이 먹다가 당뇨가, 너무 많이 먹다가 막 다리를 절단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어대요. 왜 먹느냐? 먹는 낙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사냐?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여러분, 과식, 이걸 참지를 못해요. 알코올 중독 걸린 사람 보세요. 병원에서 분명히 죽는다고, 몸이 썩어간다고 입원하고 하는데도 살짝 나와가지고 술을 홀짝 먹어요. 제어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할 때 과속하는 사람을 보세요. 계속 과속하는 사람이 과속을 해요.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과로 일하다 죽는 사람은 그냥 일하기 위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온 것 같이 불철주야 아침도 점심도 저녁도 허리가 꼬부랑 허리머니가 되듯이 일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 과식, 과욕, 과로, 과음, 과속, 사탄이 감염시킨 욕심의 바이러스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욕심이 사로잡히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스펄전 목사님은 그렇게 수많은 설교를 하고 수많은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기를, 자기는 욕심에 사로잡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라고 했어요. 욕심이라는 것에, 탐욕이라는 것에 사로잡히면, 내 속에 욕심이라는 괴물이 들어서면 여러분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욕심이라는 괴물이 들어서기 전에 이것을 제어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생기고 육신의 쾌락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이걸 내가 알아요. 감지를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사탄이 나에게 접근하고 있구나. 사탄이 내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빼앗기 위하여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접근하고 있구나 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옛날에 잔칫날이 다가오면 며칠 굶고 간다 그러잖아요. 요즘도 결혼식 가기 전에 아침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10만 원, 20만 원짜리 고급 뷔페집에 가가지고 접시에 한 접시 딸랑 조금 먹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대단하게 보여요. 그 비싼 돈을 주고 갔는데 적당하게 먹고 나오는 사람을 보면 정말로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자기 몸을 위하여 제어하는 지혜가 보여요. 무엇이든지 욕심이 들어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죄를 짓게 돼요. 우리 모두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애를 써서 업적을 이룹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욕심은 커트라인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욕심이 생겨요. 계속 채우다 보면 나중에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법을 행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욕심이 있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처음부터 죄를 짓게 되고 처음부터 우울하게 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하면 내 몸이 병들고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과식하지 않아요. 과로하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과로하지 않습니다. 과속하다가 사고 난다는 것을 알면 과속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자족이라는 무기를 들여와야 돼요. 감사의 적은 욕심이고 욕심의 반대말은 만족이고 자족입니다. 욥처럼 제로의식에서 돌아가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자족하게 돼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없는데 이만큼 누리고 이만큼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 욕심은 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또한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욕심을 제어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천하보다 귀한 분을 모셔야 됩니다. 욕심은 커트라인이 없다 그랬어요. 10만 원 가진 사람 100만 원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 비어요. 1000만 원 들어가면 만족할 것 같지만 또 비어요. 1억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10억을 또 비어요. 천하를 다 넣어도 욕심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천하를 다 넣어도 만족이 없어요. 이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천하보다 귀한 분이 와야 돼요. 천하보다 귀한 주님을 그 속에 모시면 가진 것이 없어도 내 몸이 병들어도 내 상황이 여지치 않아도 그 사람은 만족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보다 귀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내 삶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천하보다 귀한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나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지고 오히려 그것들이 자기를 해롭게 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오늘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기 때문이라. 여러분, 독일의 본 헤퍼가 나치에 대항해서 목사로서 대정부 데모를 하고 히틀러를 암살을 하기 위하여 조직하고 그랬어요. 목사로서 어떻게 이런 폭력적인 조직에 저항운동을 하느냐. 그에게 분명한 동기가 있었어요. 정신병자가 버스를 운전하고 가면 그 버스에 탄 사람들이 다 위험하게 되고 그 버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위험하게 된다. 독일이라는 큰 버스를 운전하는 히틀러라는 사람이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그대로 두면 독일 전체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위험에 빠진다. 그러므로 정신병인 이 히틀러를 암살해야 된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그러다가 그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핸들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내 자신에게 맡기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라는 괴물이 나를 붙들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인생을 망치게 되고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힘들게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을 바꾸어야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면 이 사람은 일생 행복을 하지 못해요. 계속 조금만 더 돈 그러다가 결국 죽을 때까지 돈 써보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못하고 결국에는 비참하게 빈손 들고 서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욕심에 사로잡히면 언제나 배가 고파요. 아무리 벌어도 배가 고파요. 부족함을 느낍니다. 늘 불행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배가 부르게 되면 욕심이 사라져요. 숲속의 사자가 배가 부르면 그 온 숲속이 평안해지듯이 오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내 속에 가득가득 채운 사람은,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대하여 구미가 떨어져요.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면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밝은 내일을 위하여 바둥바둥거리면서 세상의 것을 쌓기 위하여 쌓아간다는 여러분 아무리 쌓아보세요. 절대로 만족이 없습니다. 한 달은 만족하지만 또 그것을 채우고 나면 더 큰 집이 보이고 더 큰 사람이 보이고 일생을 그렇게 하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게 채우고 주님을 내게 채우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오늘 여기에서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망이라는 이 악성 바이러스가 내게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퇴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감사를 삼키는 악성 바이러스는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이 사용하는 또 다른 감사의 적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순간 감사가 사라져요. 절약하고 또 절약하고 허리를 졸라 메어가지고 아파트를 사는 그날, 입주하는 그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잠도 자지 못하고 기뻤어요. 어느 날 동창회 가보니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더 못한 그 친구가 놀러 오라 그래 가보니까 세상에 나보다가 몇 배나 되는 아파트에 으리으리한 곳에 없는 것이 없는 그걸 다 보여주는 순간, 그걸 보는 순간 우리 집은 집도 아니에요. 돌아오는 순간부터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새로운 자동차를 샀어요. 닦고 막 먼지를 날리고 어느 날 보니까 옆집 아저씨가 승용차를 갖다 들이대는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갖다 확 들이대. 그걸 보는 순간 내 차는 똥차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부 모임으로 갔어요. 내 남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모임에서 어떤 남자가 자기 아내를 얼마나 위해주고 얼마나 아껴주고
그걸 보는 순간 내 남편과 비교하니까 이 인간은 사람도 아니에요. 원수예요, 원수. 감사가 사라져요. 불평이,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 아들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들리는 소리가 보면 이웃집 아들은 막 아들이 아니야. 원수예요, 원수. 여러분, 불행하기를 원하면 자꾸 이렇게 비교하면 돼요. 비교하는 순간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 유혹을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왜 따먹지 말라고 하는지 아느냐? 똑바로 알아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알미라. 네 자신을 봐라. 하나님이나 네나 뭐가 다르냐?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걸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소리를 듣는 순간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보는 순간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욕심에 이끌리는 순간 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리를 듣다가 죄를 지었어요. 사탄은 하늘에서 부리던 천사 루시퍼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오늘 여기에 사탄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 중에 천사장이 있어요. 모든 천사를 다스리는 천사장. 그가 어느 날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자기가 동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천사장의 자리에 세웠는데 하나님이 세워줘서 모든 천사들이 루시퍼에게 예하고 머리를 숙이고 순종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나 나나 똑같아요. 내 위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이나 나나 쌤쌤이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천상에서 쫓겨났어요. 이사야 4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사탄이 하나님과 비교하다가 결국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쫓겨나서 오늘 이 땅에서 사탄이 되었어요. 여러분, 비교하는 순간 감사도 감격도 한순간에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쏟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꾸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여러분, 불행해지기를 원하면 자꾸 비교하세요. 이웃집 남편과 비교하고 이웃집 아내와 비교하고 이웃집 아이들과 비교하고 자꾸 비교하면 저 사람의 외모와 비교하고 저 사람의 학력과 저 사람의 연봉과 자꾸 비교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사는 아파트와 비교하고 비교하는 순간 감사는 쏜살같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고 우울해져요. 물론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으면 행복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못된 심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나았다 그러면 마음이 부듯하고 행복한데 이거는 이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비교하면 못한 사람과 비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이 아프다면 아이고, 여러분 성서병원이나 안동병에 중환자실에 가보세요. 어제 그저께도 가본데 여러분 산소호흡기에 의해서 그냥 연명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도 내 몸을 이끌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정말로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고 비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이 들어오게 돼요. 이 교만이 또 들어오면 이것도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교의식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처방전을 주셨어요.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은 두 개가 있나요? 작품이 두 개, 세 개가 있나요? 아니에요. 상품은 찍어내기 때문에 많지만은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나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우습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기죽지 않고 누구에게도 이렇게 꿀리지 않아요. DNA도 나밖에 없고 생긴 것도 나밖에 없고 재능도 성격도 외모도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 여러분 외모를 보고 재력을 보고 뭐 눈에 보이는 학력을 보고 이 비교하지만은 그 사람이 없는 것을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 남자는 참 아내에게 싹싹하다 하면서 부러워하지만은 그 남자와 같이 사는 아내에게가 물어보세요. 좋겠습니다. 좋습니까? 그럴까요? 살아보세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그 남자가 싹싹하고 상냥하지만 뒤로 또 어떻게 뭔 짓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돈 많은 사람 걱정거리가 없는 것 같지만은 돈만 많지 돈을 못 써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못 쓰고 살아가고 또 돈 많은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약할 수가 있고 또 건강이 약한 사람은 또 다른 부분이 좋을 수가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위로받아야 돼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하지 않아요. 이 뇌성마비 환자 혼자 다니지도 못해요. 말 한 번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서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슨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걷지도 못하는데 말도 못하는데. 근데 그는 뭐냐면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건강 있지 아니하나 남이 가진 아무것도 다른 사람보다 나는 부족하지만 남에게 없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내가 봤다라.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특별하신 영감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찬양하고 신앙을 간증할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남에게 있는 그것을 나에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나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쓰신다고 생각하고 비교의식이 올 때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를 삼키는 바이러스는 염려입니다. 교만은 사탄의 속성이고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인데 교만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와 걱정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에 힘이 들어가서 교만에 빠져요. 근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사람, 힘이 없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두려워요.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잡다한 걱정, 염려, 오만 가지를 걱정하다 보면 이 걱정이 누구에게 갑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면 그 걱정거리가 내 머리에 쌓입니까? 제 앞에 와가지고 자꾸 막 죽는다 그리고 징징거리면 저 머리도 막 아파요, 사실은. 근데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하면 이게 뭐냐면 내 머리에, 내 뇌에 쌓이게 돼요. 내 뇌에 자꾸 쌓이고 하다 보면 내 머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내 머리가 집중을 못해요. 창의적인 일을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로 잡히면 내 뇌가 지치게 되고 과부하가 일어나고 병이 들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고 염려거리가 많으면 밥맛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똑같은 밥인데 밥맛이 떨어져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안 와요. 기쁨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요. 위장에 탈이 나요. 그래서 위는 제2의 뇌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걱정하고 고민하면 위가 탈이 나게 돼요. 온 몸이 병들게 돼요. 왜 암이 걸리고 왜 당뇨에 걸리고 왜 병이 걸립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을 역학조사하니까 정확하게 3년 전으로 추적하면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만났을 때 그것이 그만 내 속에 충격이 되어서 이렇게 병이 든다라는 거. 걱정과 염려가 이렇게 백해무익한데 사람들이 왜 자꾸 걱정을 하나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 걱정 안 해야 되는데 나는 걱정 안 하겠다. 그런데 눈만 감으면 자꾸 생각이 나요. 왜 자꾸 생각이 나는지.
내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하나? 우리 군에 간 아이가 다치면 어떻게 하나? 우리 남편 회사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나? 우리 사업이 망하면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걱정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심리학적으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어니 젤린스키가 쓴 모르고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하는 걱정들은 40%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래요. 40%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그리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26%는 안 해도 되는 사소한 것이에요. 단 4%만이 내가 걱정하고 고민하면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결국 4%를 붙들고 96%를 파괴하게 한다는 거예요. 대부분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이 걱정하면 내 영혼이 그리고 내 몸이 병들게 돼요. 그래서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걱정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다 맡기고 자면 내일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걱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과 염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 걱정에서부터 벗어나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갑니다. 신적인 권위를 가진 카리스마를 가진 모세 밑에서 늘 그림자처럼 2인자로 다녔는데 어느 순간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정복 전쟁을 가야 되는데 걱정이 돼요.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대항하고 거부하고 데모를 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끌어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두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시작.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붙들어 줄 것이니 걱정을 붙들어 매라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실수해서 내가 잘못해서 나쁜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면 어떻게 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하나? 믿음이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지어서 내 실수로 인한 이 고난가 오지만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좋게 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윗이 자기 힘과 능력을 자랑하다가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진노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자꾸 교인들 수를 세고 막 예산이 얼마냐, 재정이 얼마냐, 이거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다윗을 책망하면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기로 합니다. 다윗의 교만을 보고 가 선지자를 보내어서 네가 3가지 그 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땅에 7년 동안 기근을 당하겠느냐? 둘째는 원수들에게 3달 동안 쫓겨다니겠느냐? 셋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을 돌게 하겠느냐? 이 3가지가 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뭘 선택한 줄 아세요? 이것입니다 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에 빠지고 하나님의 손을 선택했어요. 사무엘하 2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고 실수를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들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아요.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는데 뭘 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전염병을 돌게 하는데 한순간에 7만 명이 막 죽어나갔어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중단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채찍질을 해도 하나님이 연단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손에 맡기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제목을 고난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마틴 부인은 병약해가지고 늘 골골거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마틴 목사님은 아내를 볼 때마다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리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이를 봐도 걱정이 되고 마틴 부인도 사모가 되어서 제대로 내조를 뭐 하니까 목사를 봐도 걱정이 되고 교회도 걱정이 되고 사역도 걱정이 되고 아이가 걱정이 되고. 근데 마틴의 아내는 영성이 있어서 찬송시를 많이 썼어요. 그럼 마틴이 거기다 곡을 붙여서 찬송을 만드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도 많은 찬송이 올라가 있어요. 어느 날 마틴 목사가 아내 병간호를 하기 위하여 지키느라 다른 교회에서 집회 요청이 왔지만 가지를 못했어요. 이것을 지켜보던 9살 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면 하나님이 엄마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고 설교하러 가세요.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내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지만 아이가 걱정이 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집회에 갔습니다. 남편이 집회에 가자 아내는 종이를 꺼내서 거기다 한 편의 시를 씁니다. 그것이 바로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니. 어려워 낙심될 때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그리고 남편이 돌아와서 이 시에다가 곡을 넣어서 세 가족이 그 자리에서 하늘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찬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내 곁에서 나를 지키고 내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진다고 했는데 모든 욕심들, 비교의식들, 걱정들 다 떨쳐버리고 우리 속에 감사와 믿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